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위파사나 기초 강의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위파사나 수행 기초에서 4번에 걸쳐 가지고 위파사나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알아차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 4번에 걸쳐 가지고 위파사나 수행의 기초 강의는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위파사나 수행을 왜 하는지에 대한 좀 다른 각도, 아비담마와 영기적 관점에서 잠시 살펴보고 교재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선업의 힘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 5계를 지키고 선업을 이 악업보다는 선업의 힘이 강해서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생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6계 중생도 마찬가지고 색계 중생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비담마에서는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업, 발려로 깜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찌따, 그리고 우뚜라고 해서 기후 또는 화대 또는 온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영양소, 음식이라고 하는데 발려로 아하라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인간의 몸을 받아서 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업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이라는 지금 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마음으로 업을 행하고 있지만, 업이라는 어떤 바탕으로 해서 인과 과보를 받아서 선한 행위를 해서 인간의 몸을 받습니다. 불선을 행하면은 불선 가보를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업에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날 업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몸을 태어나게 되는데, 자, 전생의 죽음의 마음이 마지막 마음입니다.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서 바로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재생연결이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존재가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 그 돌에 100명이 돌을 던지면은 제각기 멀리 가는 사람이 있고 짧게 가는 사람이 있고 제각기 조금씩은 다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던지는 순간 선업의 강도, 또 선업만 행한 것이 아니고 불선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회적 신분이나 기능, 그 다음에 지능, 수명이 순간적으로 다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 지은 업에 따른 과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처님도, 소위 말해서 하나님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업의 힘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다. 그래서 업으로 우리는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의 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냥 업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철저하게 업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도한 중국어로 말하면은 장강의 물을 거스르지 못하고 바다로 가서 다시 정발이 돼가지고 비가 되어서 내리고 겨울이 되어서 강물로 흘러서 윤회하는 그러한 윤회의 바다에서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다. 이제 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도를 가진 행위입니다.
의도가 없으면 그냥 행위고, 의도가 있는 행위를 하면은 그에 따른 과보를 받게 돼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업사상이라고 그러고, 그 과보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철저하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은 대로 받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이 바로 업자산 정견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고 과보고 원인과 결과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인과로 흘러가서 업이라고 하는 큰 줄기가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조건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고 금생에도 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업의 힘이 밀어주고 오늘날까지 사실은 이런 그 법당에서 같이 위파사나를 공부하면서 듣고 있는 것은 선업의 힘이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아파트 주변에 경영을 하면서 우리 이제 보살님하고 언뜻 이런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녁에 우리 아파트 주변 공원이 아주 이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뜻 야 이게 참 살기 좋은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이 살짝 스쳐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나는 것이 야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뭔가 그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아쉬울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지나고 나면 또 무상하구나. 죽을 때 내가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결국은 내가 잘 죽기 위해서 다음 생을 위해서는 금생에 도가를 성취해서 적어도 수다원 도가를 얻고 사담, 아남 나아가서 이 도가를 완전히 성취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만 이것도 업의 힘이 받쳐주고 지금 이 순간 모든 마음을 수행에 집중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그 순간의 마음이거든.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인데 그나마 우리 이제 이 마음을 우리 보살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하나의 삼바잔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사유이지만 하나의 단말을 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업을 받아서 업대로 살고 있는데 이대로 살면은 그냥 또 윤회에 휘말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받은 업은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있는 그대로 주어진 업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은 업을 근데 영양을 아까 이제 4대 요소 중에 잘 먹어서 습생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 적당한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4가지 중에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의도하는 것이 다음을 결정하는 의도가 되거든요. 그 의도가 다음 생, 멀리 보면은 다음 생이고 가까이 보면은 이 순간 행하는 업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내일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밥상은 어쩔 수 없고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나의 업을 개선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사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 업이라는 것이 또 한 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업으로 태어날 때 선업도 행했지만 그 불선이 예를 들어서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중에서 눈이 나쁘다. 태어날 때 장염으로 태어나는 경우, 기머리로 태어나는 경우,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몇 개가 부실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받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는 겁니다. 우리 그 처제도 몸이 불편하고 장애로 태어났는데 상당히 잘 그대로 본인의 그런 삶을 수용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 온전한 몸을 받고 태어난 것도 상당히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법을 받아서 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돌 던짐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우리는 그 돌이 지금 현재 계속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던진 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힘이 떨어지면은, 업이 닿으면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 2세로 태어나서 좋은 선업을 받아서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죽을 때 스스로 목숨을 이제 던진다는 것은 과보가 쳐들어와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업에 의해서 또 불선업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유명한 탤런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업이 닿은 겁니다. 그는 부처님의 해안이 아니라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르침에 따르면 법의 소산이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해안을 가지고 그거를 수용을 하고 수행을 했다면 죽을 때 죽더라도 아마 새로운 삶을 창조를 하고 갖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수행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받아놓은 밥상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수행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복습 삼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비파사나 수행에서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상이 우리는 사념처라고 그래가지고 몸, 느낌,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담마, 이 네 가지를 사념처라고 했습니다. 대념처경에 우리 알아차릴 대상을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마타 수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위파사나 수행이 되는데, 우리는 선정을 닦는 사마타 수행도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사마타 수행을 넘어서서 열반으로 가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사마타는 하나의 고정이 된다. 그 다음에 관념이다. 예를 들어서 관념이라고 하면은 팔리어로 빠냐띠라고 합니다. 빠냐띠라면은 하나의 개념, 컨셉, 관념. 저는 이 대성에서 화두도 이제 조금 해봤는데, 화두가 하나의 이목구와 했을 때에 하나의 관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큰 스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은 그게 혼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파사나의 수행 대상은 실제하는 거다. 실제는 팔리어로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파라마타는 파라마가 팔리어로 최성이 가장 높은 최고의 이런 뜻이고, 아타라고 하는 것은 의미, 뜻.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를 가진 것.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상고무화를 보는 것이, 무상고무화를 보아서 해탈하는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상고무화는 어렵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파라마타라는 것입니다. 이 파라마타가 뭐냐? 궁극적인 것이다. 그래서 관념과 궁극적인 것이 뭐냐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는 정도의 지혜를 가지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념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중생이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다음에 강이다, 물이다 하는 모든 그 사물의 이름 또는 이념적인 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관념적으로 우리 인간들끼리 약속한 그런 개념들입니다. 컨셉.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면은 우선 우리 그 마하위하라 사원 앞에 이제 사과밭이 있습니다. 사과하면은 벌써 우리는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불거스름하고 그 다음에 달고 시고 그 다음에 맛이 어떻다는 것이 한순간에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빤야띠,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과를 맛을 보면은 눈으로 보는 순간 빛이 있죠. 붉은색. 있는 그대로의 빛이 있고 맛을 보면은 시고 달고 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 느낌으로 닿는 것이 바로 파라마타입니다. 근데 이 관념은 한번 정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애플 하면은 2000년 뒤에도 사과는 애플입니다. 한국에서 사과하면은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항상 한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념이다. 그 관념이 사마타 수행의 대상이다. 사마타는 주제가 40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가시나라고 있는데 원판을 만들어서 그 원판의 색깔을 보고 니미따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그 니미따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액가 같다. 집중을 해서. 그래서 고요한 선정을 얻는다 하는 것이 관념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한 집중을 얻는다 해서 사마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방금 사과의 맛을 우리는 사과의 맛을 짜다고 해도 우리는 사과의 맛을 달리 표현해도 사과의 맛을 압니다. 소금을 맛을 보고 시다 달다 해도 소금의 맛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념은 우리 인간들끼리 약속한 하나의 그 개념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진리다. 그래서 세속적 진리라고도 얘기하고 한자어로는 속죄라고도 합니다. 근데 파라마타 담마, 방금 말씀드린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특성을 가진 이런 파라마타는 우리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수행의 대상에는 지수화풍, 그 다음에 안이, 비설, 신이, 그 맑은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업과 마음과 기후와 음식에서 온 물질이 전체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구체적인 물질이 18개 있다고 합니다. 지수, 화풍, 안이, 비설, 신, 그
그 다음에 색, 향, 미, 그 다음에 생명 기능이다 또는 심장 토대라든지 이 9개가 18개 중에 주로 9개를 위파사나 수행에 실제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수화풍만 먼저 알고 나중에 좀 더 미묘한 마음의 집중이 높아지면은 미묘한 물질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념은 사마타 수행의 대상이고 실제 하는 대상, 파라마타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다. 이 한 가지 이것도 하나의 관념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관념을 통해서 귀를 듣고 마음이 알아들어서 의미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 말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는데 관념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 수행자분들이 의미를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실제 하는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실참 수행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제가 먹여드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수행을 10년 이상 했지만 실제로 도가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법문하신 법문을 녹취하고 그 다음에 아비담마도 강의를 녹취해서 한 발 한 발 하나의 그 정진이랄까요. 그러면서 내 삶을 법대로 살지 않고 업에 거슬러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자세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뭐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아까 그 미얀마의 국립 테라와다 불교 대학에 2년 전에 입학을 해놓고 계약을 못하고 기다리다가 지난달 말에 미얀마 당국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2년 동안에 한국에서는 혼자더라고요. 혼자 그 불교대학원에 입학 이제 허가를 받고 기다리다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64인데 가면은 적어도 석사를 하게 되면은 2년, 박사하게 되면은 4년인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은 옛날 같지가 않고 굉장히 뭐랄까 수료는 가능하겠지만 학위를 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염려도 있고 건강도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미얀마 이 사태도 그렇게 안정스럽게 보이지 않고 근데 이제 이때 소위 말해서 제가 배운 삼빠잔나라고 들어보셨죠? 삼빠잔나. 부처님께서 무엇이 이익인가? 내가 가서 공부를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시기가 적절한가? 그 다음에 내가 그 어떤 그 영역 안에 들어있는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매하지 않는가? 이 네 가지를 항상 지혜롭게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 삼빠잔나. 삼빠잔나가 사띠 삼빠잔나라고 해서 항상 알아차림과 이 삼빠잔나를 같이 본다. 이것이 사실은 위파사나의 지혜라고도 하는데 매일 제가 조금씩 이 관찰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선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담마키티 스님 계시고 그 다음에 훌륭한 스승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법이 꼭 미얀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도 법을 배울 기회가 많고 내가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금생에 도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뭔가 또 좋은 기회고 쉽지 않은 과정, 시험 공부도 제가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명예도 좀 생각되는데 이제는 그때 당시하고 2년이 흘러서 공부를 보니까 뭐랄까
이 유신견이라고 그럴까? 내가 있다, 나의 것이다, 또는 그 자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마모되어 있지 않느냐. 명예가 어떤 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수행해서 작은 것에 좀 만족하면서 나아간다면은 구태여 멀리 가지 않더라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주변에 많은 의견을 구하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의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아까 산 빠졌나 네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도 오늘 새로 오셔가지고 짧게나마 위파사나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법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은 우리 담마소바 스님께서 궁금한 점들 잠깐 그 토론을 하면서 실참 수행,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같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부처님 법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긴 강의 내용보다 짧게 오늘은 관념과 실제,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네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그리고 업대로 살지 말자. 이 받아놓은 밥상은 받으면서 그걸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